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예, 주의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25년 마지막 3부 예배입니다. 예, 참 감사하죠. 잠언서 시작할 때, 야, 이게 언제 끝까지 가나. 뭐 지혜를 추구로 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계속 반복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처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31번째 주예요. 14장까지 와버렸어요. 야, 그래서 세월의 힘이 무섭다. 시간의 힘이 무섭다. 언제 벌써 31주가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근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무섭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지금 꽃을 피우고 그때 그걸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정말 시간의 힘이 무섭다 라는 말을 해서 세월을 아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시간의 힘이 무섭다라는 말은 제가 잘 못 들어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 1, 2부도 좀 다른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군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군을 대표해서 외국군 전체죠. 특별히 카운터 파트너는 이제 미국군이고요. 예, 종교에 관한 분야는 제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는 손에서 한 번도 놓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거다. 뭐 기본적인 대화는 되니까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크게 당황한 것은 군사 영어를 모른다는 거.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군사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회의는 한 달에 원래 한 번 하는 건데 그 사람하고 내 카운터 파트너하고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열심히인지 자꾸 하지. 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 아니냐고. 다음 주에 또 하고 또 하자고 그러고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전임자는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좋아서 그랬는지 같은 종교인도 아니고 랍비인데 자꾸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이거 못 해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 얘기했더니 태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역 부르면 되지. 그래서 통역 데리고 일할 사람을 그 자리에 왜 두겠냐고. 바로 얘기할 사람을 두는 거지. 그 아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은 엎질러졌고 업무는 해야 되겠고 모시고 있는 분은 자꾸 그와 관련된 지시를 자꾸 내리시고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하여튼 뭐 전화 영어 출근 전 저기 가서 그 강남역에 가서 학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퇴근하면 무조건 전쟁 영화. 제 카운터 파트너 주로 육군이시니까 전쟁 영화는 주로 육군 영화잖아요. 딱 맞아요. 뭐 무조건 봤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위기고 살얼음을 걷고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영화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내더라고요. 해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더 큰 일을 맡으래. 더 큰 일로 자꾸 불러요. 그 다음에 제일 클라이막스는 해외 국제회의에 통역관으로 참석하라는 거. 완전히 폭탄 맞았어요. 그때 돈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가회 학원에 가서 특별가회 선생님 모시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영어로 만들고 그거 다 암기하고 자료 가지고 그러고 갔는데 국제대회 가면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하면 제가 통역해야 되잖아요. 그건 재앙이거든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할까 말까 자꾸 옆에서 그러시고 나는 하지마. 뭐 손짓 발짓 해서 어쨌든 할 텐데 하지마. 근데 뭐 일상 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영어 통역이야 뭐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행히 안 해줬어요. 안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그 다음에 뭐 여행 가고 뭐 간단한 거 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최고래요. 제가 저를 아는데 최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가면서 당황했지만 시간의 힘은 무섭다. 그 시간을 가지고 악을 쫓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쫓아가는 시간을 축적하고 참 지혜를 쫓아가는 시간을 축적하면 그 결과도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들을 축적을 하면 엄청난 힘이 되고 이 시간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안 됩니다. 절대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쫓아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절대적 시간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박재우라고 하는 30년 외식 사업가가
출연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 가게는 못 가봤어요. 강남역에 있다고 그러대요. 파스타로 IMF 때 파스타로 시작을 해서 대단한 직영 공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가맹점. 근데 이분은 가맹점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어쨌든 자산도 엄청나고 30년 외길. 그래서 그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어제 마침 잠깐 재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다 보지 못하고 중요한 몇 부분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어차피 다시 가서 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매달 19개 잡지를 구독한대요. 30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대 흐름 놓치지 않고 각 연령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발전을 시켜와서 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성공적인 사업가. 잘 나가는 아들 들어와서 가업을 이어라 해놓고 가업 있는 가정도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고 네, 그렇게 봤습니다. 19개 잡지 2개당 1개만 건져도 몇 개 건지는 거예요. 한 주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30년 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으로 간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육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영적인 관리를 잘하려면 육적인 관리도 동일하게 잘 해내야 됩니다. 영육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힘이 삶의 현장에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들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일이 많아요. 근데 좀 어려움이 있던 교회들의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돼요. 해결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을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일이 참 많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목사님 계실 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나 봅니다.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저 일 많네요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저 안 그래도 일 많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다른 때는 해결이 안 돼. 근데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잖아요. 일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건 축복이라고. 그랬더니 미소 이 그림을 웃는 이렇게 웃는 거 그거 하나 저한테 보내와서 저도 막 그거 계속 보고 웃고 있어요. 예.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이 되든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는 거의 한 83년이니까 40년 됐죠? 4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제자 훈련 같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한 5-6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소망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전임 전사하고 부목사 요 어간이었는데 꼭 오면 하신 말씀이 프로가 돼야 된다. 의미는 아시겠죠?
교육자는 프로가 돼야 된다. 빈틈 없애야 된다. 의미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말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가시고 나면 성토 대회가 열렸어요. 무슨 교육자가 프로를 입에 올리고 성심성의껏 하면 되는 거지. 프로 이 핏대를 막 내고 전 동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저 동조 안 했어요. 마치 사역자가 프로처럼 해야지. 그럼 아마추어처럼 하나? 제가 제일 막내라서 이 말 한마디 했다 무슨 혼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40년 흘렀죠. 성토했던 분들은 쓰임 받지 않아요. 지금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중간에 전부 다 꼬꾸라지셨어요. 성토했던 분들은. 왜 틀린 말 안 하셨구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대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오로 목사님하고 동년배 1년 차이가 있어요. 은퇴 이제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은퇴하셨어요. 무섭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생을 바꿔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게 하고 하나님의 힘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사람, 말씀을 면류관으로 삼는 사람, 22절 말씀에 항상 선을 도모하는 사람, 그 결과로 19절 22절 말씀에 승리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가 항상 그 삶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엘리트였죠. 근데 그는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모세도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가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 했지만 그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엘리트였습니다. 배운 그 사람이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선포를 하고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의 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힘의 무한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부어달라. 부어주십시오.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힘을 제게 주십시오. 단순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전히 믿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셔서 그런 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무서워요. 시간의 힘은요. 무섭습니다. 제대로 된 길 가십시오.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쌓은 것에서 결과물을 내놓으시거든요. 주님은. 쌓은 것에서 내세요. 잘 쌓으셔야 돼요. 제대로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에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은 계시해 주고 있는데
예,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성을 잃지 마라. 이성 잃으면 다 망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러지 마라. 감정에 이끌려 가지 말고 신앙적인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상황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남을 귀히 여기고 빈곤한 자를 도울 힘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21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라 조금 줄여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개인차는요, 예, 능력의 차이 있고요, 흐름을 읽어내는 차이,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옛날 농경사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자존심 상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어와서 당당하게 소유물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하게 해라.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몽땅 거두지 말고 놔둬라. 개인차는 어쩔 수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좀 번듯하게 내 자녀가 잘 했으면 좋겠고, 잘 살면 좋겠고, 잘 뻗어가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됐든 방법을 잘못 알았든, 그래서 무너져서 가난하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목사도 마음 아픈데, 얼마나 마음 아픈데 잘 안 되면. 근데 거기에 대놓고 멸시한다?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 호소를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호소를 듣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하게 하라.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해라.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군선교하기 때문에 현장은 늘 물질이 부족해요. 특별히 건축물 할 때는 우리 안에는 없어요. 큰 건축물은 국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데, 작은 데는 국고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히 밖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이 뭐 그런 여력은 없으니까 비즈니스 사업하는 분도 안 계시고, 예, 빤한 월급에 11조 감사원금 하시는 거니까 건축건금을 해도 더 이상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오거든요. 정말 속상하게 하는 분 두 분 봤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케이스다. 네, 님자는 붙일게요. 집사님이 목사한테 이래도 되나? 나하고 같은 급인가? 정식 자리에 가면 내 옆에 오지도 못할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 드는지, 이건 공통적인 얘기예요. 자기 돈인가? 하나님 돈이지. 이게 참 못된 거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좀 몰아주시고 이쪽으로 좀 돌리시는 건데, 뭘 자기 것처럼 저렇게 위세당당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두 분 다 제가 못 봐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안 보여요. 야, 매섭다. 매섭다.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해야 될 건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잘 구별해서 의인의 길을 자꾸 가야 되고요. 그렇게 시간을 자꾸 축적을 하고 그런 지혜로 계속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환난에 엎드려져도 악인은 의인은 소망이 있게 된다 얘기하고요. 34절 말씀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이 준비하신 영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시기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축복하는 데 시간을 쓰고 성경대로 하자고요. 축복해서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 하셨잖아요. 축복하면 되죠. 안 맞으면 나한테 축복하시겠다는데 왜 다른 걸 합니까? 왜 그 시간을 그 힘을 엉뚱한 데 씁니까? 그래서 그냥 몰랐다 하지 말고 안 되죠. 잘 말씀을 잘 알아서 이처럼 의인의 길, 선인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시간을 써왔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왔나? 하나님이 두고 내게 갚아주실 만한 삶을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오늘 잠언서 오늘 31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시간의 힘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쫓아가는 시간을 축적하고 참 지혜를 쫓아가는 시간을 축적해 가야 된다.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힘이 삶의 현장에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그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 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흩뜨리는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시간 잘 쓰십시오. 잘 쓰시고 가면 갈수록 잘 쓰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3부 예배 잠언서 묵상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늘 변함없이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고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25년도 남은 며칠간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